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날팔이 울리면은 함성을 지르라고. 그 함성이 질러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완고한 성, 그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벽들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6장 말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단순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점을 달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한번 되새겨보는, 좀 반성적으로 되새겨보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꼭 닮아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에서 그 안에서 그 성을 믿고 벌벌 떠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세운 그 성벽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장면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랑은 그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땅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병나음을 얻는다든지 어떤 갈등 가운데에서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마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아가는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편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고 그리고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어야지 요단강물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방찬방거리는 그 물을 먼저 밟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요단강을 이제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요. 그 성벽에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성벽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성벽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성벽을 넘어갈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팔이 불릴 때에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무엇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조롱 가운데에서 한 바퀴 또 한 바퀴를 주어 섬길 따름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디딘 걸음, 그 걸음의 끝에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그 성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땅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 그 주민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우리들과 꼭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오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순종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작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뒤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만드는 여리고성, 우리만의 여리고성에 갇혀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곧장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지요? 관계적인 성들, 경제적인 성들, 나의 성취, 나의 자격, 이런 것들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자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자신 하나로. 여리고 주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더라면 여리고 성 주민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속 안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을 당장에 열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항복의 잔치를.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 성벽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조한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이 가득 차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잔멸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 그 집만은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라합의 집은 성경에 드러나기로 성벽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붙어있는 집이라서 만약에 성벽이 전부 다 무너졌더라면 라합의 집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무너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집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셨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도 같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은 허망해지는 것이지요.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지만 성벽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만큼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죽음이 가득한 그 시간에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붉은 줄로 매달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되었었을 때에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라합이 자신의 아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라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장에 라합이 고백하기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그 정탐꾼들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노라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주었고 그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맹세를 받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집에 있으면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는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반대로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우리가 고조하는 것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쌓아놓은 그 여리고성,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가운데에서 떨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라합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좁은 집, 좁고 미어터지는 그 집에서 주님의 그 소명을,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쌓은 그 여리고성, 그 성벽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재화를 쌓고 어떠한 관계를 쌓고 그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 흩어질 따름인 것입니다. 그날은 무조건 도래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의 삶이 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 150년 삽니까? 200년 살 수 있는지요? 한 100년 어간이면은 우리는 다 무덤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먼지처럼 흩날리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할 수 없지요.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었을 때에 우리가 쌓아 올라간 그 모든 성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명예, 나의 재력, 나의 관계들 무슨 소용입니까? 다 흩날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눈을 감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전의 육신이 아니라 새 생명의 육신을 입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 육신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여리고성들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 너머, 그 성벽 바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무너질 성, 이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치고 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라합의 집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품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나누었으면 좋을 것이, 결국 라합의 집은 남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제 온전하여졌고 라합의 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또 외치기로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나날의 삶 가운데서 또 여리고성을 짓고 또 여리고성을 짓는 우리 자신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라합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여리고성을 짓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요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되면은 어떠한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맏이 그리고 막내 아들, 시작과 끝인 것이지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다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또 의심이 타고들어서 나의 것을 또 챙기고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보험을 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것,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는 뭔가 의지처들,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읍에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날에 누리게 되겠지만 그 앞서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맛보게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성읍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닿아야 하는가? 교회로, 공동체로, 결국 말씀으로 나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마지막 남는 그 집 하나,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거하는 우리들은 한 명의 라합이 되어서 우리 집에 방황하는 이들 한 명을 또 초청하고 그들이 그 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 내뻗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피신한 것입니다. 라합의 집으로, 그 거룩한 집으로 피신하였던 것이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하였던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한번 들었다고 그들이 삶이 극적으로 변할 것인가?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 것이지요.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씨앗은 뻗어져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그 때에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초청자들의 그 마음을 가득하게 감싸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 그 불신의 성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로 계속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다음 주일 혹은 그들의 마음 문이 또 열리는 그날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되새겨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쌓아 올라가는 그 여리고성, 그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피하지 말고 라합의 집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집으로 피하라는, 그곳에 속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지요.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결국 남는 집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그 평강을,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